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림절 네 번째 고능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로 기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고등부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지금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한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원인주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으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혹시 그 9절에서 12절도 거기 바로 PPT가 나와 있나요? 혹시 다음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보니까 시험이 끝난 표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네요. 혹시 시험 다 끝나셨나요?
시험 다 끝난 거 맞아요? 네. 여러분들 시험 저도 끝났고 이제 우리 프리한 마음에서 함께 교회에서 자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공부 안 하나? 공부 안 하나?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대답을 하나요 혹시? 엄마가 와가지고 야, 니 오늘 공부 안 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 혹은 선생님이 와서 야자 때 야, 니들 오늘 공부 안 하고 뭐 하는데?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말은 안 했는데 저 구석에서 얌체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말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어디에 속하시나요?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저는 좀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씹히는 사람 잘못 아니냐, 뭐 이렇게 맨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번, 3번 아까 말했듯이 말은 안 한다고 했는데 구석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사람, 혹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있는 사람.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는 이런 그 공부해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은, 그 결과는 본인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부모님이 야, 오늘 이렇게 공부 안 하나? 라고 얘기를 사투리로 시게 말하시면 저도 이제 아, 한다 하고 30분 뒤에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의 저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방학이 딱 됐어요. 이제 기말 과제를 다 냈고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방학 때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계획도 저는 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지금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7시에 독서 모임을 합니다. 7시. 할만할 것 같죠? 할만할 것 같죠? 여러분들 같이 잘 한번 해볼까요? 네, 절대로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 그래서 7시, 저는 그래서 벌써 실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바로 이제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해요. 왜냐? 저는 또 영어 때문에 피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것도 하고 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또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설교 때 이제 써야 되는, 이제 저는 원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스어도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지난 방학에도 똑같은 계획을 세웠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방학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이제 곧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계획이 없나요? 여러분들 혹시 고3들 계획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 될 거고 대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휴, 좀 뭐 이상을 본 것 같은데? 손동작? 네, 저 좋지 못하지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사실 노는 계획 말고 좀 진취적이고 좀 계획적인, 이렇게 좀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계획들 여러분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나 성공하던가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끝날 때가 엄청 많지 않았나요? 혹시 내가 계획을 세운 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죄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저는 사실 극단적인 피라 가지고 심각하게 피해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걸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계획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또 완전히 극단적인 죄의가 있고, 또 계획 따라 그 내가 이런 일을 이번 방학 때는 할 거야 라고 했던 순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 속할까요?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지구를 던지지만 아무도 죽어간 동태눈처럼 저를 바라보고만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세 번째,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3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그 전에 질문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정리를 해서 말하면 그래 내가 왕은 맞다. 내가 왕은 맞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나는 그런 니들이 말하는 세상의 국가의 왕을 넘어서는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러한 왕됨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죠? 여러분? 어떤 왕이셨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랑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공감하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껴보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려왔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거는 진짜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이 왜 우리랑 같은 차원에 곧 늙어 죽을 수도 있고 피를 흘리고 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내려오셨을까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인문학자는 인간이란 존재는 후회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야 공부해라 라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령이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직접 하잖아요. 대답을 하고 공부를 할지 대답 안 하고 사람들 몰래 공부를 할지 아니면 대답만 하고 안 할지 행동을 안 할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그 선택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는 후회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처럼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심지어 말 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스스로 낮추면서 말이죠. 사실 인간은 스스로 낮추는 게 어려워요. 대통령이 혹은 또 어느 사장, 회장이 직원들한테 자기 자신 낮출 수 있을까요? 뭐 청소를 지나가다가 쓰레기 한번 대신 주워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간단한 것들 엘리베이터부터 다시 대신 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진짜 높은 사람들은 낮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높이고 아양을 떨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진짜 낮은 자리에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 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아니 나는 세상의 왕이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것에 대한 단어 개념을 아는 사람 진리 혹시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인문계 쪽으로 대학을 갈 사람 있나요? 네, 혹시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할 생각이 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진리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 그 탐구 방법도 있잖아요. 귀납적 방법도 있고 연적적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라는 개념은 사실 연적적인 방법이 사용돼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씩 끓는다. 요새는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것은 절대 웬만하면 변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그 진리에 기반해서 어떠한 다른 학문적이거나 탐구적인 걸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연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인간의 자유에 맡겨놨다가는 전에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었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초처럼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자신을 찬양하고 경외하라고 만들어놨지만 우린 자유 때문에
너무 그 자유를 누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황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창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하며 그와 함께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 그 작은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도 또한 작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부분 38절 한번 성경책 보여주실래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성경책에 38절 한번, 그 18장 38절을 펴놓고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 대답을 하고 계신지, 그 대답이 무엇인지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처럼 기프티콘을 또 거하게 보내겠습니다. 혹시 대답 있는 것 같아요? 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넘기도 5초, 5, 4, 3, 2, 1.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했는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말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거하게 쓴다고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들도 걸려들길 바라면서 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걸려들어 주셔서. 예수님은 이 진리는 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하면 행동이었어요. 행동. 이 행동이라는 것은 십자가 상으로 나아가는 행동이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자리죠?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자리. 그렇죠. 힘든 자리. 감사합니다. 네, 그런 뜻이 원했던 대답 중에 하나요. 힘든 자리. 또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생각이 없으세요? 한 번쯤 대답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자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누구 이름을 저는 부르기 싫지만 여러분들, 저는 아직 여러분들의 이름을 반틈 정도 외웠기 때문에 고민하세요. 저 이름 부르던 사람들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자, 우리가 아까 진리의 개념, 변함없는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잖아요. 사실 죽으러 가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저주의 자리예요. 십자가에 달렸다. 이거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거는 합당한 거였어요. 왜냐? 당시에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국가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혁명가이거나 혹은 살인죄 혹은 그것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죄들이 포함될 때 그런 십자가형을 집행했거든요. 그 자리는 말도 안 되는 저주의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피가 다 빠지기 전까지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3장 1절로 2절 PPT 혹시 들어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물이고 초처럼 창조물이지만 내가 불을 밝혀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걸 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물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에 맺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변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데 동시에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지만 인간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이 초라면 이 초의 역할,
그 불을 통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사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욕의 대상이지만 가룟 유다는 우리를 대표하기도 해요. 심심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달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아까 십자가를 말했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끝까지 사랑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요거는 제가 안 넣어놨을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역할은, 이 땅에서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보혈,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이 죽음을, 십자가상의 고난을 너희와 공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제사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에 이제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휘장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과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져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세겜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타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보면 타락한 그러한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살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창조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리인 이유, 아까 말했죠. 처음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인간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무엇을 증명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그러한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했죠. 가룟 유다는 사실상 연약한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도 중에서 누구 말하면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제자 중에서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네, 정답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십자가상에 달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소처럼, 어떻게 보면 제사의 자리에 끌려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물었어요. 그 세족식을 할 때, 야, 너 3번은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아니요, 저 절대로 부인 안 할 거예요. 에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절대로 부인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정확하게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랑은 다른 점이 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잖아요. 팔아넘긴 안나스와 가야베에게 팔아넘긴 한 번 배신을 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하네요. 9절에서 12절, 21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실 우리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베드로는 그 첫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진리임을 말씀도 하셨고 행동으로도 사랑으로도 보이셨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와 완전히 반대였고 말만 사랑한다고 외쳤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1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죠. 그 어부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기에 또 그물 던져봐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부활하시고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전을 상상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고, 그 그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인 줄 바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사건을 본과 동시에 오마주되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자신이 배신했던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요? 엄청 후회가 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미안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얼굴을 들기 너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53마리라고 물고기 몇 마리까지 적혀 있잖아요. 이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있었던 거예요. 다가기 부끄러워서 이 많은 숫자의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어떡하지? 예수님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와 달리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후회와 답답함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도 사실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이걸 또 제 앞에서 제스처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유혹에서 살면서 자신을 잃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이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오늘 진리라는 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인 이유는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3번이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말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반 먹으라.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앉히고 이렇게 밥 먹으라. 어떤 상황인지 생각이 나세요? 상상이 나세요? 그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야, 니 잘못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일하고 온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밥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 9절을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온 물고기를 가지고 밥을 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었고 이미 용서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후회만 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 나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결코 용서하실 마음이 넘치는 분임을, 이미 용서하셨는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우리가 나아올 때에 좀 안 먹어라,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 알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일하고 온 자의 노고와 그 힘듦 속에서 밥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더라도 그 3번은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지금 이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장면. 예,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3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3번을 부인했지만 그 3번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결국엔 그 사랑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알과 동시에 그는 삶을, 제자된 삶을 삶으로써 죽기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이야기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3장 18절로 19절 요한일서 혹시 나와 있나요? 제가 이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에 혹시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돼요. 아까 진리가 뭐였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는 사랑, 우리를 항상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 기다리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다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면 되고, 또한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배고픈 상태였던 것처럼 그 필요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채워주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에서 기부를 부탁한다.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혹은 우리 이제 고등부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그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이미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사야서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는 하나님 기도하시면 뭘 들어주셔, 하나님 들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했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수련회 이럴 때 그런 간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눈물로써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반이라도 저 사람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반품을 뺏어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진짜 기적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행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낮아짐은 용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준비하고 있죠? 24일날 뭐 하죠? 네, 영상제 하죠. 자, 요 몇 주 동안 한 2주 정도를 못 왔다 손. 좀 높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뭐 소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 2주 동안 못 오셨던 분들은 오늘 좀 이따가 선생님들 조회 인원이 적은 조에서 먼저 테이크아웃해서 여러분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짧게 만들 거거든요, 각 조에서. 그래서 그 조에 포함되셔서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24일날까지 짧은 영상을. 자, 그리고 그날 우리가 선물 나눔을 할 거예요. 선물 나눔 뭐냐면 선물 나눔을 할 건데 여러분들 직접 준비해 와야 돼요. 뭐 다이소에서도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시간 1시간 내에서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사이 되는, 그러니까 너무 절대로 비싼 거 안 돼요. 그런 선물들을 준비해서 와서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스트잇으로 짧게 적고 그것을 내면 우리가 랜덤으로 그 선물이 주어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내는 것이 자기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서로 교환을 직접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이제 선물 나눔을 우리 이제 전자제 영상제 끝나고 할 건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쌈박하게 잘 뽑아서 어떠한 선물을 들고 올지 골탕 먹이는 선물 이런 거는 네, 여러분들 마음에 잘 맡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내년에 회장단 여러분들 내년 회장 그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잠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부 청년부에서 오셨는데 청년부 분들 뒤에 계신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와. 네, 올해 약속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여러분들 짧게라도 인사를 하셨으면 해서 대표자 한 명이라도 곧 있으면 고3 여러분들은 함께 하실 분들이죠. 혹시 회장님 누구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본 사람들이 또 많은데 저 봤었죠? 수능 때 수능 잘 치렀을 거라 믿고 이제 수능 끝나고 하면 내년부터 청년부로서 함께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형 누나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10분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라도 얼굴 쓰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로 혹시 준비된 걸 있나요? 혹시 그 모임 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이 예배까지 나와오시는 거 여러분들 알죠? 청년들 항상 바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 걸 감사의 표현을 박수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박수를 크게 한번 하면서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찬양이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또 돌아서지 않으리.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지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다시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회장 혹시